네,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어젯밤에 비 오고 바람 소리, 천둥 소리, 첫날 밤 그냥 힘들었다, 그죠? 주중에 이제 오셔가지고 오늘 제가 일요일날 하는 건강 강의를 오늘 또 별도로 해야 되겠지, 그죠? 오늘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명이 뭔지 알지요? 공명이. 똑같은 실로폰을 두고 이쪽에서 돌을 치면 이쪽 것도 그냥 도가 울려요. 손 안 대도. 뭐 밀을 치면 똑같이 울리고. 그 성경에 보면 성소가 금과 은과 노선 구리가 대표인 거지, 그죠? 그런 걸로 성소를 만들었는데 그 성소라는 거는 우리 몸의 설계도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굉장한 살균력이 있어요. 균을 죽이고 우울증을 치료하고 유전자를 바꾸고 어떤 뭐 나쁜 종양도 없애주고 대단한 역할을 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말이죠. 냉장고 안에 음식을 넣어놓으면 상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다가 이 굴이나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넣어놓고 컴프레셔가 안 돌아가면 썩어버려요. 컴프레셔가 돌아가면요. 안 썩어요. 이 구리가 진동할 때 나가는 파동이, 구리의 파동이 나갈 때 구리 입자도 같이 나가면서 그 안에 있는 균들을 죽여버려요. 그렇죠? 제가 척추가 있으면 간이 있고 척추가 없으면 간이 없는데 균은 뭐가 없어요? 척추가 없는 것들은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은이나 구리의 파장을 받으면 죽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이 잘 알죠? 성경에 보면 사울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압니까? 오늘날 치면 아주 중증 우울증 환자야. 누구를 못 잡아먹어서 애를 쓸까요? 사위를 못 잡아먹어서 아주 안달해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신이 그를 번데게 하니라. 자, 우리가 신명이라는 게 있죠. 이 신이 떠나버리니까 악신이 그에게 임했어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예. 이 악기 소리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해요. 소리에. 악기는 다 뭐가 주제일까요? 우리 오늘 설자매가 플룻을 부르는데 플룻은 재질이 뭔지 아세요? 노시예요. 노선 구리 78%, 주석 22%. 이 주석은요. 피를 아주 맑게 하는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통조림 깡통 압니까? 통조림 깡통? 그 안에 깡통 안에 이게 쇠로 만든 깡통이 부식이 되면은 그 음식을 못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깡통 음식 내부는 전부 주석으로 다 녹음을 했어요.
주석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아주 이 피를 정결케 해줘.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서는 우물물이 안 좋으면 주석판을 깔았고, 유럽 사람들은 뭐에다 물을 담아 마세요? 주석잔. 결혼 10주년이면 주석 석혼식, 25주년이면 은혼식, 50주년이면 금혼식이지, 그죠? 근데 이 노새 소리가 아주 부드럽게 나게 하기 위해서 이 풀류선 그 겉과 속의 은을 얼마나 잘 도금하나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 버려. 참 이게 금과 은이 다 엄청난 살균제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할 때 은을 차기만 해도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이 파장과 연결된 것이 녹과 은과 금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악기를 불었는데 내 몸 안에 금과 은과 노새 함량이 없으면 이 소리의 파장이 몸 안에 에너지로 들어가서 파동을 일으킬까 못 일으킬까? 못 일으켜요. 우리 몸 안에 뭐가 많아야 될까요? 금과 은과 노시 많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하늘의 음악이 즐겁고 하늘이 그리워지고 우리 몸도 정화되고 건강하게 되겠죠. 근데 이 금과 은과 노새 이런 금속 이온을 다른 말로 하면 미네랄이라 그래요. 미네랄. 그 미네랄이 소금에 많이 있고 볶은 곡식에 많아서 우리가 이걸 먹지요. 그래도 부족할까 봐 금을 차고 은을 차고 녹그릇에 음식을 먹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금과 은과 노시 많은 사람이 노래를 부른다면은 악기를 다루는 것과 같게 되겠지, 그지요? 금과 은과 노시 많아야 이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파장을 일으켜요. 정말 그럴까요?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에스겔 28장 14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황금으로 덮여 있었고 네 복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 예비되었었도다. 자, 악기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내 안에. 악기는 나무로 만듭니까? 아니면 쇠로주로 만듭니까? 좋은 파장을 내는 금속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희가 녹그릇 쓰세요. 은을 좀 차세요. 금도 차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와 연관되어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통로예요. 또 이런 것들이 몸에 많을 때 우리가 악기를 불었으면 뭐가 일어날까요? 공명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우리 이제 서양 음악은 7음계인데 동양 음악은 음계가 5음계예요. 우리가 궁상각치유 할 때 궁은 궁 소리를 내면 위장을 좋게 해줘. 시조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태산이 이래가지고 진동 일으키는 게 진동. 궁하면 비위를 좋게 해줘. 그 다음에 상하면 폐하고 대장을 좋게 해줘.
궁상하면 폐를 좋게 해줘. 각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간을 좋게 해줘. 간하고 쓸개. 그 다음에 치하면요, 심장하고 소장을 좋게 해줘. 그 다음에 우는요, 신장하고 방광. 이걸 이제 궁상각치우 도레미솔라. 도레미솔라. 자, 우리 노래 부르면 도레미 도레미솔라만 다 들어가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를 하면 내 몸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져요. 근데 몸 안에 뭐가 있어야 좋아질까요? 금속이 없으면 공명이 안 일어나.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암 환자들은 몸 안에 은의 함량이 정상인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차는 게 중요하다고요? 은을 좀 차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연의 법칙의 과학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말을 하지 않는 사람 병들어요. 뭐가 안 나오니까? 소리가 안 나오니까. 남자가 오래 살까요? 여자가 오래 살까요? 남자가 말을 많이 할까요? 여자가 말을 많이 할까요? 여자가 말을 많이. 근데 여러분, 잔소리를 많이 듣는 남자가 오래 살까요? 잔소리를 안 듣는 남자가 오래 살까요? 부인이 살아서 조금 기분 나빠도 말을 많이 하는 남편이 훨씬 오래 살아요. 부인이 죽으면 남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금방 따라 죽어버려요. 뭐가 안 일어나니까? 공명이 안 일어나 버려요. 서로가 주고받을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악기가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근데 좋은 소리에 좋은 파장이 나려면 왜 구리로 노소로 만든 악기에다가 왜 은을 입혀놨을까요? 은은 소리의 파장을 아주 부드럽고 유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소리를 한 번에 이렇게 인체가 내는 모든 장기의 파장을 다 낼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징입니다. 예. 소리는 우리를 편안하기도 하고 아프게도 만들 수 있다. 궁극적으로 소리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없다. 소리에 의해 우리가 다 움직여요. 뭐 애들인데 말 시키면 다 하잖아요. 그와 같이 소리에 의해서 우리 몸의 세포들도 다 바뀌어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하고 약해지면은 내 몸의 세포도 기가 죽어 들어가요. 우리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거나 존재하는 것들을 파괴할 수 있다.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변화되는데요. 우리의 물리적이고도 민감한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성질들과 그 패턴을 부숴버릴 수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 몸에 나쁜 암이라든지 질병들을 갖다가 이 소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부셔버리고 변화시켜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음악은 아주 거슬리고 짜증나고 이런 음악이 아니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마음을 고상하게 하고 즐거운 음악이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제가 참 이게 고민이 많았던 게 처음 우리가 선교할 때부터 이게 음악 잘하는 사람이 제일 소원이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주방에 일하실 집사님이 한 분 이제 다음 주에 오시는데 아주 피아노도 잘 치고 지휘를 잘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피아노 당장 내려가지고 조율하자 그랬거든.
자, 피아노를 우리가 잘 친 사람이 있으면 그걸 배워가지고 옆에 둘러싸가지고 같이 화음에 맞춰 노래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은을 차고 녹그릇에 먹고 구리가 넘치고 이런 사람들이 부르면은 몸의 세포가 바뀔까요? 바뀌어요. 지금 학교에서도 소리 치료를 배운다 이 말입니다. 이 신명, 아까 그랬죠. 제가 그 사울의 예를 들면서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서 떠났는데 다시 음악을 놋쇠줄로 음악을 연주하니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해요. 그 소리를 통해서 신이 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재금이 뭔지 압니까? 재금은 심벌제요. 쨍쨍 하는 거. 노새 소리 아닙니까? 이거는 서양징이에요. 심벌제가. 동양징은 어떤 건지 알죠? 아, 둥그런 거.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소설가 조정래는 아리랑에서 징소리를 쇳소리 중에서도 가장 폭이 넓고 깊이가 깊은 소리, 태산이고 파도이면서 애간장 타는 소울음이고 천리밖에 넋을 부르는 소리라고 썼다. 민중들에게 징소리는 하늘을 향한 열린 공간에서 자연과 신에게 건네는 소리로 신명과 한풀이었다. 김성재 교수는 징소리의 상징은 노동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기층 민중들의 소리 커뮤니케이션 과정 속에서 신명이라는 대상을 대표해왔다고 평가했다. 가락 잘 치면 뭐 하겠노? 신명이 나야지. 뭐가 임해야 돼요? 신이 있어야 신명이 나야지. 여러분, 이 구리, 금, 은 제일 많이 든 소리가 뭔지 압니까? 파도 소리요, 파도 소리. 잠잘 때도 파도 소리 들리죠? 모든 생명 에너지는 물러가요. 모든 생명 에너지는. 그래서 이 홍수 전 세계는요, 이 지구의 보석이 금은 동철이 엄청 많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위에는 뭐가 있었어요? 물충이 있었어요. 아무리 공기 나쁜 데 가도 물이 흐르는 겨울에 가면 공기가 좋아요. 모든 생명 에너지는 어디로 가니까? 물로 가니까. 그래서 이 성서에 보면 레위 지파의 여인들의 청동거울이 뭐 아닙니까? 그죠? 그걸로 만든 놋바다라 그랬어요. 물두멍. 거기에 물을 채워놨거든. 그게 뭔지 압니까? 접시 안테나예요. 어디에서 오는 에너지를 받아요? 하늘에서 오는 에너지를 받아요. 그 물에 씻어서 정결케 하지 않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 죽어버렸어요. 하늘에 물이 있고 그 물이 에너지를 땡겨서 지구에 보내줬을 때 이 땅 위에 있던 많은 보석들이 그 에너지 파장을 받아서 진동을 줄 때 우리 조상들은 몇 세를 살았을까요? 천수를 살았어요. 무두셀라는 969세, 아담도 930세. 물층이 내려오면서 우리가 점점 수명이 짧아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뱃놈이라는 말은 뭘 뜻할까요? 사람이 힘이 넘쳐서 거칠다. 뭐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바다에서 오는 에너지를 엄청 받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파도 소리 같고 물소리 같다 그러잖아요. 그 치료 능력이 다 어디서 옵니까? 바다에서 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왔어요? 바닷가에 온 거예요.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하룻밤 그냥 5만 원 주고 잘지 몰라도 그 하룻밤 자기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십억이 들어가지고 왔다고요. 아무 데 가서 나 저런 파도 소리 못 듣잖아요.
그리고 항상 같은 파도는 의미가 없어요. 잔잔했다가 광풍이 일었다가 뒤집어졌다가 바람이 불었다가 그런 것들이 오음계처럼 각자 다른 파장을 내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가 금과 은과 노수로 이 몸의 악기를 준비했을 때 공명이 일어나고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치료하게 되겠죠. 그럼 이런 데 살면 자연스럽게 건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공명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기 보면 우리 그 명사심리에 소라가 큰 게 껍데기가 많아요. 가서 여러분 소라 껍데기 귀에 딱 대면 어떻습니까? 어디 소리가 나요? 소라가 뭘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다의 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똑같이 오는 거예요. 자, 소금은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바다에서. 그래서 볶은 소금이 아니고 죽염이 아니고 뭐를 먹어야 돼요? 천일염을 먹어야 바다의 에너지가 멀리 떨어져도 우리 몸에 들어와서 힘이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 2, 3일만 안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축 처져요. 뭐가 안 들어오니까? 소금의 자극이 아니고 소금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명 에너지가 몸에 못 들어오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치료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신명나게 이제 피아노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나 그 악기의 공명이 내 몸 안에 있는 금속을 진동해서 내 몸을 어떻게 해요? 회복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돼요. 예. 자, 이것이 얼마나 이제 몸을 회복하게 하는가에 대해 가지고 이 칭에 대해서 칭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칭을 치고 나면은 45분 후에는 밤새도록 잠을 잔 것과 같이 하룻밤에 잠을 짧은 시간 안에 응축해 경험해서 몸의 세포들은 활기를 띠며 와라고 말하게 되죠. 그 칭을 1시간만 쳐도 하룻밤 동안 몸이 회복된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행복해지고 몸의 모든 세포에는 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세포에는 뭐가 있어요? 귀가 있기 때문에 피부, 뼈까지도 칭의 소리를 듣습니다. 심지어 DNA 안에 단백질까지도 모두 칭이 그들에게 생명을 준 어머니 아버지인 양 신의 목소리니까 칭에게 반응합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칭을 사용합니다. 종교가 아니면 영적이고 심리적인 악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임신한 엄마가 유산을 하게 됐어요. 기계가 들어가면 그 좁은 데서 아이가 피한대. 자, 우리 중에 사랑이라든지 소망이가 엄마 떨어지면 울어야 안 울어요? 울까요, 안 울까요? 울고 불안해요. 자,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말은 하늘과 뭐가 단절된 거예요? 교통이 단절된 거예요. 근데 이 징 연구가들이 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 징 소리는 그들에게 생명을 준 어머니 아버지인 양 칭에게 반응합니다. 모든 몸 안의 세포는 어디에 반응한다고요? 징소리, 노새 소리에 반응한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구리가 우울증의 특효입니다. 구리가 부족하면 뭐가 와요? 우울증이 와요. 몸 안에 산소를 많이 발생시키고 우울증을 치료해줘요. 그렇다면 우리가 막연히 뭐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뭐를 좀 사용하면 좋을까?
금보다 더 빛난 녹그릇이라 그랬어요. 놋이 쌉니까 비쌉니까? 별로 안 비싸. 근데 알지 못하니까 관심 없고 안 쓰는 거예요. 이런 걸 쓰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하면은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세포나 뼛속까지 임해서 우리를 회복시킨다. 우리가 사용하는 여타 고풍적인 악기들은 주로 의식용 악기이거나 수백 년간 다양한 전통에서 때로는 부족의 전통에서 사용된 악기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소리들이 우리의 DNA와 무의식적인 기억에서 방출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눈을 감고 이런 소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그런 걸 내가 딱 알고 이게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아침에 누가 지금 그래 크게 쳐요? 네? 놋재금을 뭐하게 한 자요? 크게 치는 자요. 그렇다고 징 깨지기 소리는 치지 마세요. 네. 징도 너무 세면 뭐가 가요? 금이 가요. 그러면 이게 떨어버리지, 그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징이지, 그죠? 비파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치료에 있어서 음악이라는 게 적은 부분일까요? 큰 부분일까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 그래서 시편 68편 3절에는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이 뭡니까? 노래 부르는 거예요. 자, 악기가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저 그게 악기가 있어도 내 몸 안에 뭐가 많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놋이 제일 많아야 돼. 최소한 놋그릇은 놋숟가락은 써야 되겠지, 그죠?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몸 안에 금은 놋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나버려. 도움이 안 돼요. 뭐가 안 일어나니까요? 공명이 안 일어나 버려. 그래서 이게 존슨하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지만은 삶 믿음의 뚜렷한 증거는 찬양의 준비성에 달려있다. 사람들은 목소리로 하는 그 준비를 하는데 내가 봐서는 찬양의 준비성이라는 것은 네 몸 안에 악기를 내가 예배해뒀는데 네가 그때 없어졌으니까 다시 악기를 만들어 넣어야 되겠지, 그죠? 녹과 은이 들어가면 내 몸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악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준비성에 달려있다. 루이스는 찬송은 우리 즐거움의 시작이요 줄거리요 완성이다. 찬양은 믿는 자의 가슴에 파놓은 고랑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물줄기가 흐른다. 그래서 이 존 스펄전 목사님은 만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잠잠히 있다면 온 우주 속에 유일한 예외가 될 것이요. 내가 찬양을 하지 않으면 우주에서 뭐가 돼요? 유일한 예외가 될 것이요. 어젯밤에 뭐가 많이 쳤어요? 천둥이 하나님 군대의 드럼 소리요. 천둥이 하나님 군대의 드럼 소리요. 산에 부는 바람이 수없는 찬양의 숨결이며 어제 바람 많이 불었습니까? 하나님의 찬양의 숨결이. 바다의 파도 소리가 그분을
격찬하는 아우성이 아닌가. 자, 그리고 보면은 천둥 소리,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이게 오음계예요, 음계.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에 장기들이 공명을 일으키고 몸을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벙어리로 머물게 될 것이다. 영원히 벙어리로 머물게 될 것이다.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자, 우리가 하늘 가면 구원 그까요? 찬양할까요? 예.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실 것이다.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하늘에 가요? 하늘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라 안 합니까? 그죠? 기도할 때 녹음해놓고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고밖에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거의 다 하고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를 기도하도록 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뭐 하게 해요? 욕심이 많을수록 기도가 길겠죠. 구할 게 많으니까 뭐 사돈의 8종까지 다 구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를 찬양하도록 자극시킨다. 자꾸 다 하고 하는 거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 겁니까? 불안한 겁니까?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예.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를 기도하도록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를 찬양하도록 자극한다. 자연 법칙을 표현하는 모든 공식은 신에 대한 찬양이다. 예. 자연 법칙에 대한 모든 공식은 뭐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다면은, 범사에 감사한다면 달라질 게 없어요. 그저 찬양하면 되는 것이. 그 찬양에 내 목소리가 다시 내 몸의 귀에 들리고 공명을 통해서 나를 고치는 거예요. 이 찬양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나를 뭐 하고 있어요? 치료해요.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찬양은 기도보다 더 거룩하다. 기도는 하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나 찬양은 이미 그곳에 가 있다. 찬양하면 이미 하나님의 신명이 내게 신의 능력이 임한 것이 되어버리죠. 찬양은 마음의 토양 깊숙이 들어간 쟁기와도 같은 것으로 우리의 삶의 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뭐 헌신 예배하고 헌신하라 그죠?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찬양은 모든 헌신 가운데 최고이며 믿음의 진정한 증거이다. 찬양은 모든 헌신 중에 헌신 가운데 최고이며 믿음의 진정한 증거이다. 그러니 음악 잘하고 지 잘하고 피아노 잘 치는 분이 온다 그러면은 반겨야 될까요? 안 반겨야 될까요? 지금 저 공장에 있는 피아노도 정리해서 들러와가지고 조율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찬양은 영혼의 언어라 그랬어요. 영혼의 언어. 예. 그리고 찬양이 있는 곳에는 악이 있을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좀 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이 땅에 내려오시게 하는 것은 간단하다. 뭐 그리 복잡하냐 이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된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주여 믿습니다 하고 뭐 치마 벌리고 성령에 임하소서 한다고 임할까요? 찬송하면 될까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임해요. 뭐 간단한 논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고 순수한 신앙 행위 중에 하나이다. 순수한 신앙 행위 중에 하나이다.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람들처럼 행하지만 기도할 때는 사람들처럼 행해요. 찬송할 때 우리는 천사들처럼 행한다. 기도 많이 한 데는 가지 마세요. 뭐 한 데 많이 가야 될까? 찬양하는 데. 자, 우리가 이 찬양도 준비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준비가 노래 연습일까요? 몸 안에 금과 은과 노설 많이 얹는 게일까요? 예, 금 차고 은 차고 녹그릇에 먹고 소금 잘 먹고 곡식 먹어서 몸 안에 이 좋은 파장을 내는 미네랄 광물 이온들이 많을 때 이 내 목소리 자체가 거룩한 악기가 되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통로가 되고 내가 부는 그 목소리의 소리를 통해서 그것이 귀에 들려서 내 몸의 모든 세포를 진동하고 안 좋은 것은 깨부시고 고칠 것은 고쳐버리고 우리 몸을 새롭게 재창조한다는 거죠. 우리가 듣든 안 듣든 우리는 20에서 2만 헤르츠 이상은 그 이상은 못 들어요. 여러분들이 바닷가에서 잠잘 때 안 들려도 뭐는 들어오고 있어요? 치료하는 소리는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에 물 마시는 물통 속에도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예? 노시 들어가 있어요. 물만 마셔도 구리가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해요? 예. 음악은 하늘 궁정에서 이거는 부조와 선지자 594인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일부를 이루므로 우리들의 찬양의 노래를 가능한 한 하늘 찬양대의 화음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노래하는 것은 기도가 예배의 중요한 것만큼 중요하다. 예. 그래서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 고대에도 종교적 행사에 악기를 사용했다. 경배자들은 하프와 심벌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오늘날의 예배에도 음악이 그 위치를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 복음전도 490인데요. 근데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기쁨으로 춤을 춘 것을 현대 유행하고 있는 댄스를 정당화시키는데 인용하였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려면은 우리 몸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금속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먹었던 선악과는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을 것 같아요? 뭐가 들어있었을 것 같아요? 보나면 뭐나 금아이면 도아이면 뭐듯이 금아이면 은이겠지, 그죠? 성 안에서 우리는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보좌로부터 맑은 강물이 흘러나왔으며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나무의 한 줄기는 강 이편에 있었고 한 줄기는 저편에 있었는데 둘 다 투명한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 처음에 나는 두 나무를 본 줄로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보았을 때 그것들은 위가 연결된 한 나무임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그것은 생명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였다. 그 가지들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까지 늘어져 있었는데 그 열매는 빛나는 것이었고 금과 은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금과 은의 사과같이 보였으며 생명을 영속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자, 금과 은이 몸 안에 있으면 금과 은을 통해서 오는 노쇠 파장이 우리 몸에 들어오겠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 그죠? 그때 그 생명과 나무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생명나무가 없을 때는 생명나무의 성분을 취하는 것이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 37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병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금과 은이 우리 몸의 파장을 뒤집고 세포를 바꾸고 사람을 정신을 돌아오고 몸을 회복하게 할까요? 해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하늘에 갔을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예? 내려와서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금을 갖다가 불에 태워가지고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먹였어요. 그래서 치료했어요, 죄를.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이게 성경의 치료법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생명나무에 달린 생명과는 못 먹어. 그러나 우리가 뭐 금을 차고 뭐 은을 차서 뭐 우상숭배,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 얘기하지 않아요. 현명한 자는 적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다 그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 띄었는데 세상은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다. 우리 것을 사단이 다 훔쳐다 쓰고 있는데 다시 찾아오면 되는데 뭐 그게 어렵나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금과 은과 녹과 소리치료입니다. 그죠?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이런 이 조화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우리가 생명을 영속시키는 것이 뭐 무슨 버섯을 먹고 그런 게 아니고 다 뭐예요? 예, 하나님의 생명의 파장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금속 파장을 내는 하늘이 정한 금속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이 시대의 생명과를 먹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모두가 건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생명의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난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